4월 4일 새벽 예배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 24시간을 댁에서 지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겪고 계시리라 상상이 됩니다. 성도님 한 분이 보내오신 내용을 오늘은 허락을 안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겁이 없는 목사네라고 생각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을 주려고 쿠키를 굽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워야 하는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이 왜 이리도 강한지요. 크크크. 또 다른 내용입니다. 어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된 남편이 제가 정성껏 가꾼 조그만 식물이랑 허브류를 제가 아이들이랑 산책 나간 사이에 잡초라고 생각하고는 다 뽑아버리셨네요. 순간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간신히 화를 참고 다시 산책하러 나가서 애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든 생각은 애들이 건강한 것으로 감사하자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크크크. 이번 내용은 다른 분이 보내오신 내용입니다. 어제는 집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제가 샀던 부적이 나와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글을 썼습니다. 집사님, 그 비싼 부적을 왜 태우셨어요? 절 주시지요. 그리고 혹시나 또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불로 태우시다가는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그냥 버리세요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를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는 자칭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것처럼 밤을 새도
억만금을 벌면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밤새 생고생만 하고 나면 말 그대로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두 파김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데는 도사들인 7명의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 보시고 계셨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밤을 지새우게 하셨습니다. 하얗게 지새우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셨는데, 헛수고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 놔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지를 보듯이 바닷속을 훤히 보고 계신 분이시었는데 제자들이 밤을 새며 고생하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고 밤을 새워가며 헛수고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춤을 추고 밤새 노름을 하고 돈을 벌겠다고 밤을 새워가며 노동도 해보았지만 지나고 나보니 몸과 마음만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방황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절 잠깐의 시간으로 끝났을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지성인의 상징인 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고도 끝없는 방황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우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랑해준 사람들의 가슴에 온갖 상처를 내고 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사람들임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나온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공기가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분은 늘 우리 곁에서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못 알아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얘야, 너에게 기쁨이 있니? 너에게 만족이 있니? 너에게 소망이 있니? 너에게 목숨을 걸 만한 꿈이 있니?
우린 이런 많은 질문들에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있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상상도 못해 보았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감격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영원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감격은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수원지 되시고 공급자 되신 분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아직도 방황을 끝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방황 끝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아무 비전도 꿈도 목표도 찾지 못한 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굳이 왜 찾아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직도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출출한 배를 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한아름 선물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평생을 간직할 소중한 선물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을 한아름 가득히 담아 가슴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철부지 제자들을 혼내시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명백하게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코너로 몰고 가서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시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소수의 영혼들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영혼만을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 왜 맡기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로 당신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이 섬겨야 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섬겨야만,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제각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이런 환경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시간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나만 보라고, 제발 나만 보라고,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방해물들을 치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당신이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미련 없이 치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94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귀를 붙여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띄워주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나에게 집중할 것이다. 그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가 해야 될 일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끝까지 우리 죄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영혼을 선물로 맡기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풍성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홍해를 만나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매일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당신의 영혼과 지체들의 영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눠야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건져 올릴 때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저희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고 방해물인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 손만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귀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한 분 한 분에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